먼저 할 것.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그 전에 바로 이제 33절에 우리가 다 알는 내용이죠.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곳에 방향 맞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성전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무엇을 하면은 성전 성막을 먼저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성막을 먼저 만들겠죠. 장막을 자기 집 처소를 만들기 이전에 성막을 먼저 만들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나라를 세우고 여러 가지 또한 어떠한 지역의 현장에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현장,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무엇이 되어지면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럼 왜 교회를 세우냐는 거죠. 왜 성전을 먼저 세우냐는 거죠. 성막을 먼저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 막는 시설이란 겁니다. 성막은요. 성전은 우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이 꺾여야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또한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요. 문화를 바꾸는 시설입니다. 왜냐면은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속에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기준 모든 틀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꼭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처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와서 복음 듣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치유도 했죠. 병든 자,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정신적인 영적인 여러 문제 있는 사람, 불치병들 바로 성전에 와서 또 치료도 받습니다. 후대죠. 후대 문제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후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그리 또한 살아야 될 이유와 답을 전달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문화를 바꿔주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각 가정 개인들 현장을 다 살려내야 되겠죠. 문화를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이제 어떠한 이제 일이 딱 진행되거나 또한 시간이 남는 시간들을 이제 분위기와 그 문화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하세요. 왜냐면 또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새 또 많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게
실버.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랩런트들이 많아진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랩런트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랩런트가 또 많아진다. 그런 랩런트를 위한 또 이제 뭐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의 문화를.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요새 뭐 여기서 아까 전에 스트레칭 하는데 뭐 스트레칭 하는데 배경도 찬양으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세상에나 이제 그런 데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러면 요가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걸 하면 거의 무슨 음악을 듣냐? 무속적인 음악을 들어요. 그 요가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거의 어디냐면 인도나 힌두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음악이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은 배경은 무속이에요. 주술 이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이 그게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쭉. 그래 또한 성전을 통해서요. 무엇을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영적인 것은요. 교회 외에는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정체, 그래 또한 흑암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성전의 응답. 그 성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성전을 지으는데 어떠한 성전을 짓느냐?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성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성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안 그러면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지식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셨구나.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 가능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이 봐야 되죠. 야, 진짜 엄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흐름 바꿔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비밀이 누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먼저 해야 될 세 가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영적 흐름을 바꿔주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이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이제 이들의 틀을 이제 바꿔주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왜냐면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 흑암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내라는 것이죠.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예배를 드려도요,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되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화목이 되느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가 이제 화목해라. 먼저 화목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들을 좀 이제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해라.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고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을 찾아가지고 권사님 미안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뜬금없이 미안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요? 그랬더니 내가 권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미안해. 예? 뭐가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밥을 주는데 저 사람은 뭐 이제 계란을 2개 줬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내가 너무 화가 났어. 미안해. 근데 그 미운 감정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생각이 없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저렇게 서운했나? 내가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예배 자체가 안 되죠. 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라 그거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들을 기도 속에서 또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것을 먼저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진짜 예배가 안 돼요. 영적인 흐름을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해라. 왜냐? 이방인,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내가 또한 원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이걸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무엇이면 복음적인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가버려요. 내 기준대로 가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237 현장.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계속적으로 7망대, 7여정, 7 이정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7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맞춰지면서 그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딱 방향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증거를 주시잖아요. 아무리 흑암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모세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그 메리 여왕이라는 이제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은 피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강하니까 그 주변의 스코틀랜드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리 여왕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의 여왕, 권세가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왕처럼.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기도하는 사람. 주여. 죄송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를 내가 가장 두려워한다. 자기가 아무리 힘으로 누리고 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리 왕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요,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살려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새 계속 류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자꾸 방향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막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또한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난주인가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사건. 언제요? 생일 때. 자기 생일 때. 근데 그거 혹시 신문 보셨죠? 예? 근데 그 아버지가요, 엄마랑 이제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그 남편에게 집을 해줬대요. 몇 평짜리요? 예? 70평이요? 예, 80평인가 70평.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 관리세나 모든 것들을 다 대줬대요. 그리고 아들이 또한 이제 아버지 필요한 거 다 대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항상 생일 때마다 생일상 차려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일이니까 생일상을 차려줬나 보죠. 그런데 자기 안에 미움이 싹 들어간 거죠.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왜 그러면 아들을 죽였느냐? 아들을 죽여야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자기 전처가 가장 슬퍼하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이냐? 와, 그 사람 진짜 마귀 같아, 짐승 같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흑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흑암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집들이요, 그런 현장이요, 지금 수두룩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들입니다. 갈급한 자, 낙심자, 질병, 무기력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요, 정말로 영적인 평안도 없고 안정도 취하고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치유가 안 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재앙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교회들, 혹시 주변에 교회들 가보셨어요? 아시잖아요. 교회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앞에 뭐 붙였느냐? 예? 이단 금지, 신천지 금지, 누구 금지, 누구 금지. 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꼬치꼬치 캐놓는데, 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어떻게. 가보셨어요? 제가요, 뭐 요새는 이제 뭐 잘 아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갔거든요. 현장에 이렇게 돌다가 진짜 화장실이 급하고 지금 목이 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이제 가려고 딱 들어갔더니 야, 이게 문도 잠겨 있지만 또 문이 열려져 있어서 또 들어가면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왜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데 야, 진짜로 들어가는 게 미안할 정도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예요.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드리는 예배 교회는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아버린 거예요. 왜 막았느냐? 이유는 하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흑인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도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해요, 그 예배를. 그런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앉아있는데, 이제 꿈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옆에 또 누가 털썩 앉았더래요. 한숨을 푹푹 쉬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여기에서 쉬세요? 저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시냐?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내용인데, 지금이요, 곳곳에 재앙과 흑암과 어둠, 사람들이 답이 없고 힘이 없고 방향이 없고 갈등하고 지금 지쳐있고 넘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고 무속 따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캠프 하자는 거예요. 캠프. 잘하든 못하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방향만 맞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교회, 언약 가진 교회,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을 놓고 계속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성전에 응답받아야 되고 또한 교회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상 막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문화를 바꾸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영혼 살리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즉 그거는 교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적 흐름 바꿔주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앙 막는 시간들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저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 참된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그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영적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재앙을 막는 귀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